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리라. 자,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각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적합한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계시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라는 계시적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당했었을 때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럼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눈깔 사탕 한 봉지 주겠다. 무신론자가 이제 조롱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학생이 가만히 있다 그 사람을 하는 선생님,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지 저게 알려주시면 눈깔 사탕 2봉지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네가 알려주면 눈깔 사탕 1봉지 주겠다 하는데 그 어린아이 대답은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 알려주면 눈깔 사탕 2개 주겠다니까 이 사람이 이미 법무에서 말을 못했어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자, 곤란한 말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잡고 세금을 막 갈취해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예 로마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내기 싫은 게 뭡니까? 세금입니다. 세금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 다 그래요. 점점 세금이 많아지니까 큰 걱정은 걱정인데 명년에 보니까 한 세대당 한 사람 앞에 세금이 270만 원, 한 가족에 3사람 이상이면 한 가족에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경기는 좋지 않고 사업은 안 되고 직장은 잃어가는데 세금은 점점 많아지니 탄식이 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원치 않냐고 예수님도 제일 미워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그건 왜냐?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두들겨서 세금을 내가 로마에 바치고 또 그것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보태서 세금을 갈취해서 포켓도에도 넣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세금쟁이를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물은 것은 예수님을 이판저판으로 올무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신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당신은 민족 반역자니까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당장 로마 총독부에 고발해서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반역하여 세금을 내지 말라고 캠페인을 하니까 이것은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잡아서 처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해도 낭패고 내지 말라 해도 낭패입니다. 그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이 원수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제 너는 잡았다. 넌 별 도리 없이 우리에게 잡혔다. 세금을 내라고 해도 큰 일이고 내지 마라 해도 큰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동전 한 편을 내놓아라. 이 동전에 있는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데요, 가이사의 것 못 바치라는 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관원에 잡혀서 질문할 때 무슨 대답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개인이나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이 전혀 없이도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십니다. IQ라는 것은 지혜를 재는 것인데 지식은 불행하게 없어도, 왜냐하면 가정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면 지식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IQ는 높아요. 지혜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월급을 주고 쓰면은 얼마인지 일을 할 수 있죠.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개인이나 민족은 언제나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지혜를 얻는 길이 예수 믿고 성령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탁월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올바른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에 한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또 지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꿈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로 알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장차 큰 흉년이 오겠다.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묵시로 장차 큰 흉년이 오겠다. 장차 올 일을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지식의 연설입니다. 그 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홍수가 나겠으니까 홍수에 대해서 대비하라. 지식의 연설. 그렇지 않으면 큰 화재가 나겠다. 화재 예방을 해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식이죠. 요셉은 꿈을 잘 꾸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일생에 그가 살아갈 정보를 미리 얻었습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식의 연사를 받아서 꿈을 해석했고, 그래서 특별히 꿈을 잘 꾸고 꿈이 용하게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꿈을 꾸었다면 개꿈을 꿉니다. 저는 꿈이 안 맞아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좀 맞는 꿈을 주시면 좋겠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 꿈이 안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기가 막히게 꿈을 꾸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겁이 나요. 차라리 꿈 안 꾸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걱정하거든. 차라리 꿈을 안 꾸었으면 그때 부딪히면 그때 가서 걱정하겠는데 아예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묵시를 통해서 감추인 비밀을 알려 주실 때 그게 지식의 연사입니다. 지식의 연사하고 점치는 거하고 틀려요. 점치는 것은 귀신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점치는 연사. 귀신을 통해서 귀신도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므로 미래에 일어날 정보를 어느 정도 알게 해줍니다. 귀신도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참말을 하지만 그걸 믿기로 해서 나중에는 왕창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쟁이에게 홀려 들어가면 처음에 몇 분 맞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왕창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은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의 말씀면서는 점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우리가 안수해주고 점치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묵시로나 하나님이 그러한 정보를 주실 때 지식의 말씀. 그다음 영분별의 연사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가 계시가 오면은 이 계시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면 어떠한 계시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반대하는 계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최근에 어떤 주의 종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래 내게 왔어요. 내게 와서 내가 이 사람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커져도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죽기 전에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성경도 내놓고 너희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계시를 받았다니 그 마귀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기 가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는 확실히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나는 너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너에게 직접 대놓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사탄의 소리,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주 꾸짖어서 회개하라 했는데 결국 회개 안 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 왜? 대낮같이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계시를 받았다면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사탄의 말인 거지. 아담과 하와도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라는 실과를 먹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와서 말했습니까? 아니라 네가 선악을 먹는 까를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아담과 해와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직접 마귀가 와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안 죽는다고 마귀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기록하였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타락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와서 계시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마귀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계시가 와서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되죠. 사탄이 물러갔죠. 여러분 어떤 계시가 오든 막 천사가 와서 눈앞에 서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라도 탐욕, 욕심에 의한 계시는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욕심이 발동해서 기도하다가 계시가 오면은 그건 언제나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개인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해야 하나님 계시를 받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서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성가대에 있는 성가대원들끼리 눈이 맞았어요. 가정에 있는 남자나 가정에 있는 부인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다가 서로 눈이 맞았다. 여러분 하는 말은 아니라고. 그래서 둘이가 참 좋은 신자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좋은 신자인데 그 둘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의 욕심이 앞선 둘이가 기도해 만나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각자가 부부 이혼하고 우리끼리 서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는 우리 옆구리 뼈가 아닌 것을 잘못 갖다 넣어가지고서 편하지를 않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옆구리 뼈를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서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둘이가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부간 서로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날 둘이가 똑같이 계시가 왔어요. 그래 전에 부부는 진짜 옆구리 뼈가 아니다. 너희가 진짜는 둘이가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서대문에 있을 때입니다. 계시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뭐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둘이가 똑같이 받았다. 확실하게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다 이혼을 하고 서로 재혼을 살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둘이가 똑같이 계시 받아도 둘이가 탐욕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어가지 않고 욕심으로 자꾸 하나님 우리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도록 요런 계시만 주시옵소서. 주문을 했거든 하나님께. 요런 계시만 해주시옵소서. 요런 계시만 해주시니까 하나님 뜻 아닌 계시를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 오냐 떡 먹어라.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 계시를 줘. 그 사람 결국 나중에 교회에서 타락하고
온데간데 없고 말았어요. 계시라는 것을 내가 욕심에 입각해서 주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요대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여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아 그러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 발람이 기도를 하니까 같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발람이 가고 싶어가지고서 그곳에 가면 지위도 높여주고 돈도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것이 뜻이지요.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 말았겠다가 자꾸 간청을 하니까 가라. 그때 하나님 천사가 골목에 서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귀가 3번이나 길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천사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자기의 탐욕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난 계시는 마귀 것이고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여서 계시를 하는 것도 여러분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연사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가? 이것을 분별해주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의 계시를 받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영분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경찰의 은사는 아닙니다. 무슨 경찰관 은사처럼 영문을 받다고 해서 교회가 너 동놈이지, 너는 거짓말쟁이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영문을 은사 받았다고 모든 사람 보고 경찰관처럼요. 뭘 도둑놈이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그거는 영분별 은사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것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으로 나타난 사람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거 세 개를 합쳐서 계시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 다음 발성의 은사는 방언이 통역의 은사, 예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외적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전문적으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령의 나타남인데, 전문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그 다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일반적인 것은 방언으로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말하는 그 방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그러면 그 하나님 메시지를 은사 받은 사람이 전달하면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통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달해도 통역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기름 부어서 예언을 주시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미래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도 예언하는 이러한 은사인데요. 주로 요사이 예언의 은사는 권면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권면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 가운데 거의 90%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받은 사람에게 개인 예언받겠다고 와서 머리를 때리고 손은 꽂아서 전부 미래를 예언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하다 잘못하면 점치는 은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살라고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전부 미래를 알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복무나 적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찬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 전부 다 알고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모든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치어 요새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태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는 알므로 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믿음을 또 구해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권면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지 내일 너 마포다리 건너가지 마라, 자동차 사고 날 위험이 있다, 늘 모레는 문 안에 들어가지 마라, 여기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점치는 것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불광도에서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여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여집사가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내 설교는 들으려고 안 하고 전부 그 여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 문 안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오늘 문 안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손해본다. 그럼 또 안 들어. 오늘은 장사 갈까요 말까요? 오늘 장사 가면 장사 오늘 재수가 있다 가라. 그럼 가고 안 가라면. 이러니까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설교는 무조건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전부 그 여자에게 점을 쳐서 알고서 나가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반대를 했거든. 절대로 저거는 점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 저 따라갔다면 큰일 난다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네. 그 다음에는 그 여집사님이 나를 보고 저주를 하더라고요. 조용기는 참종이 아니고 거짓종이다. 조용기는 앞으로 쫓겨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더라고요.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그 여자 말이 옳다고 말이지. 그 여자 말을 따라서 가는데 나는 고립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마음이 흔들흔들해가지고서 저 여자가 참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여자가 정말 선지자면은 저 여자를 내가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여선지자라고 자격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점치는데 귀신 같은데 주님 나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종탑이 있는데 내 꿈을 꾸는데 내 꿈은 개꿈이지만 맞을 때도 있어요. 종탑이 있는데 꿈에 분명하게 종탑 밑에 큰 똥통이 있는데 그 여인이 똥통 안에 들어앉아서 똥으로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어. 머리에 덮어 쓰고. 그래 내가 참에서 딱 했어.
이건 귀신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같으면 맑은 물 속에 앉아가지고서 아주 맑은 물 속에 앉아가지고서 맑은 물로 목욕하면 이 성령의 생수가 오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이건 진똥통에 들어앉아가 똥으로 가면 온몸에 목욕을 하고 머리에 덮어 쓰고 막 이렇게 말이에요. 이거 사탄이.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그때부터 저 여자는 사탄이다. 저 여자를 따라가면 여러분 전부 다 올무에 빠지고 낭패야 한다. 저 여자는 예수 믿는 체하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바라지다. 저는 귀신 들렸다. 그런다고 그 여자하고 그 몇몇 사람들은 나에게 무지무지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놓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나중에는 그 여자도 그 따라간 사람도 다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난 사람은 다 훌륭하게 신앙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 천국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지 자꾸 알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언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날 말세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믿고 나가는 것이고, 오늘날 예언의 은사로서 나오는 말은 권면의 말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제껴놓고 알고 나가라. 다 알려주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요사이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언이 늘 나와요. 내가 나오는 예언은 거의 90%가 권면의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여기 앉아서 낙심되고 힘들어서 앉아있을 때 설교하고 앉았는데 예언이 나와요. 넌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는데 왜 혼자 있는 줄 생각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와요. 가만히 있는데. 그 예언 아닙니까? 그걸 내가 입으로 말하면 예언이 돼요. 또 제가 종종 여러분 앞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거의 다 권면의 말이죠. 권면의 말이죠. 병자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보를 내가 이런 사람 고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지식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말해줘. 그건 예언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 예언은 권면하는 것이 주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안위를 위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때는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이면 거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발성의 연사라고 해서 방언의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이죠. 그 다음에는 권능의 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연사, 병고치는 연사, 기적행하는 연사인데, 믿음의 연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 때 특별한 믿음을 주십니다.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가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온 사람에게 가서 믿음의 기도를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죠. 믿음의 은사. 늘 탐스러운 것은 믿음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도 우리 동료들보다는 믿음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시작한 목회가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강히,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마음에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주로 저희 사역에 성령이 주신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를 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로서
많이 저희 생애 속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믿음의 은사를 주고 계셔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은사가 떠나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오면 하나님이 믿음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병자회기다면 어느 정도 다 병이 나아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전문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양도 많고 그리고 질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병도 낫죠. 전문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정 나라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느 정도는 다 나아요, 병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치는 전문적인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오면은 그건 전문적으로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전문적으로 많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기적의 연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물이 없는 곳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오른다. 그 기적이죠. 물을 기도하니까 포도주로 변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병 고침도 병은 대개 열이 나고 병균이 들어와서 병이 나는데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귀머거리가 고막이 생겨서 듣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치료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균으로 말미암아 그런 병이 나는 것은 신유의 은사지만은 이건 창조적인 은사는 그건 기적의 은사입니다. 그 눈이 없던 사람이 눈알이 생겨났다. 팔이 오그라진 사람이 팔이 폈다. 이건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기적의 은사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자 속에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2장이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에 소속합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역시 예언도 성령이 오셔서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도 믿음의 분수 아닙니까?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섬기는. 여러분 교회 와서 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앉아서 읽는데 왜 저 서 있어요? 흰저고리 파란 치마 입고 저 서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요. 우리 흰옷 입고 가만 바지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세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저 서 있으면 저녁에 가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 더구나 우리 집사님들 저 교통 정리한 곳 저 길거리 가서 그래서 누가 돈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칭찬을 해줍니까? 그럼 왜들 그러냐? 섬기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 해요? 하라면 달아나지요. 여러분 뭐 하라면 다 달아나요. 그 왜? 섬기는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달아나요. 그러나 저분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섬기는 은사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도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은사가 와야 돼요. 교회 학교 가서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요. 어린아이들 막 뛰고 굴리고 그냥 장난하고 하는데 아무리 고함 쳐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매주일마다 교회 학교 가서 가르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왜?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면 구원하는 일로.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된 사람에게 부지런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팔자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꼭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가정에 큰 불행을 당한 사람, 뭐 사업에 망한 사람, 낭패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가서 예배 받으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있고 집사님 중에도 부지런히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런 집만 차야 됩니다. 그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하는 은사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하는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중에 경찰관이 있는데 이제 경찰관도 다 그만두고 조그마한 자동차 가지고서 바고다공원에 가서 밥해 가지고서 노인들에게 먹이는데요. 내가 가면 기가 막혀요. 그 누가 밥 먹이라 했나, 또 밥 얻어먹는 사람이 고맙다고나 하나, 자기 직장까지 다 버리고서. 그래서 여러 구제단체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바고다공원에서 서울역으로 다니면서 아침 점심 밥을 해가지고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있어요. 왜 그 짓 합니까? 그 왜?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외국 많은 교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병자회에서 치료합니다. 독일의 의사들이나 프랑스 의사들이, 예수 믿는 의사들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병원 개업을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난 다음 북한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 치료한다고 온갖 고생을 하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가 와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면, 구제하는 은사 받은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받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도는 사람 있잖아요. 사지가 승하지 못하고 똥오줌 다 발라내는 그곳에 가서 그냥 목욕해주고 똥오줌 다 쳐주고 먹여주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즐겁게 합니다.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행정적인 일을, 행정이 앉아서 붓대 놀리고 행정하는 비서 얘기죠. 비서요. 이것도 하나님 은사가 임해야 하지,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해요. 은사가 임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고,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남을 돌봐주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최근에 내가 굉장히 너무나 가슴에 감동을 느꼈는데요. 우리 애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내게 전화를 해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오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기도 많이 하고 있다, 합동한 유익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을 내게 전화를 해주는데, 말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고맙지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왜? 그다 내가 아는 소리니까. 그런 말은 누가 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은 아니라 내 속의 가슴을 앓고 있어요. 어느 부모나 또 부모된 사람은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식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린아이 때 여러분 밤에 열이 풀풀 나면 부모가 잠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고 안타깝게 되겠는데, 자식은 아무리 커도 늘
부모 보기에는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90살이 다 됐는데 오늘 아침도 와서 자꾸 나보고 계속 묻는 거예요. 밥 잘 먹냐? 아유, 어머니 밥 잘 먹어요. 또 잠시 있다가 진짜로 잘 먹냐? 아유, 어머니 잘 먹어요. 아니, 거짓말 하는 거지. 너 정말 잘 먹냐? 내가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건 왜냐? 내 나이가 6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66살인데 90 먹는 할머니가 6살 먹는 자식과 지금 밥 잘 먹냐고 자꾸 묻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꼭꼭 씹어 먹으라, 에이, 그러고. 내가 밥을 안 씹어 먹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별 도리 없이 부모는 90이 되고 자식이 70이 다 되어 하더라도 역시 부모 보기에는 어린아이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자꾸 조심해라. 내가 해외 선교 나가면 또 우리 어머니 그러거든요. 비행기 조심하라. 참.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참 일찍이 자고, 그리고 밥도 조심해서 먹고, 참 꼭 일찍이 자라. 꼭 유치원에 보고 하는 말 같아. 그래도 부모는 별 도리 없이 자식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나는 내 애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정말로 밥을 먹어도 안 편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도 애는 좁은 방에 쪼그리고 지나는데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밤새도록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요사이 하루도 내 마음속에 편하지가 않고 내 마음이 번뇌스러워요. 그런데 시영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내게 전화를 했어요. 조 목사 어떠냐? 그래 내가 내 40년 부흥사 생활을 하고 이제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28일 날 설교를 좀 해줘. 그래서 난 못해. 왜 못하노? 그러게 나 지금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내 아들이 죄수복을 입고 죄수 남발을 붙이고 날 만나러 나왔는데 억천간장이 무너진다. 부모 되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뭐 축하연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영균 목사님이 그 전화에 대고 목 놓아 우는데요. 그렇게 우는 분 처음 봤어요. 막 소리를 내서 우면서 하나님 조용기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막 우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도 같이 울었다고요. 그래 둘이가 그냥 전화를 떼고 그냥 목 놓아서 그냥 얼마나 울었던지 그렇게 울고 나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나보고 다른 말 해줄 필요 없어. 성경에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쓸데없는 말 한다고 통과가 되지도 않아요. 그 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그냥 전화를 통해서 실컷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어주니까 내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신 목사 내가 새로 봤어요. 이제부터. 그전에는 좀 귀찮더라고 내게 자꾸 전화하고 하니까. 아니 노인이 왜 젊은 사람 보고 자꾸 전화하느냐. 귀찮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아. 야 저분이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저기 울어주는 사람 보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젊을 때는 뭣도 모르게 초상집에 가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죽고 자녀가 죽었는데 막 통호하고 울면 뭘 천나갔는데 우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해야지.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이제 생각하니 큰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희노애로 감정이 다 있는데 남편이 뜨고 부인이 세상 뜨고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통곡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천당 갔습니다. 편안하세요.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살리는 거냐? 울면 같이 가서 목사가 같이 두 발 뻗고 울어줘야 돼 그냥. 같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밖에 위로가 안 돼요. 난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교훈했다가 요사이는 교훈 안 해요. 요사이는 가서 울어줘요. 요사이는 그런 데 오면 전화 들고 같이 울어요. 또 신방 와서 같이 와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돼요?
가져가서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말로서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손수건에서 같이 울어주면 그런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위로는 성령이 하시지 어떻게 사람이 위로하겠습니까? 말로서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큰 고통을 당할 때는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짊어져주면 고통이 줄어집니다. 고통은 나누면 줄어지고 즐거움은 나누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 하는, 이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늘 울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힘을 나누고 걸머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면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왜 주느냐? 은사는 그를 통해서 남을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그거 이용해서 자랑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은사가 온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은사가 있는 것을 다 발견합니다. 어떤 은사든지 전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만치는 다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을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야, 이거 굉장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은사, 오늘 내가 여러분 말씀한 이 모든 은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해지거든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설교 여러 번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멋있는 계시의 꿈을 한번 주면 그 꿈꾸어서 얻은 믿음의 확실히 설교 몇 번 들은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또 설교 몇 번 들은 것보다도 몸에 헌대 하나가 예수 믿고 기도로 나으면 더 마음에 확신이 와요. 와, 이거 내가 흘렀던 것이 기도하고 나았다. 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람이란 체험이, 조그마한 체험이라도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뒤에 크고 작은 체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험이 오면 올수록 마음에 더 용기가 있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해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신 것이 뚜렷하게 되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강림하셨다고 하셨으니 주의 강림이 하면은 이 세상 다 떠나서 영원한 고향으로 갈 것이니 얼마나 좋겠는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으니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오셔서 주께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는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세수가 된 교회입니다. 세상 풍습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날카롭지 못하고 잠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겪는데, 더구나 지금 여러분 요사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지금 전쟁 위기에 있는데, 이건 온 세상이 세계가 지금 편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나라와 이 탈레반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 가격분자와 온순한 이슬람 국가도 다 동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권의 충돌이 오고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 다음에는 이슬람교와 문화 충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화 충돌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충돌입니다. 결국 세계 3차 대전은 에스겔서 37장 38장에는 세계 3차 전쟁은 문화 충돌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기독교회, 그리고 이슬람 과격분자와 중도 이슬람 문화,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문화 충돌로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금 문화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설이 없어요. 이슬람 과격분자가 그냥 테러를 해서 뉴욕의 상두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미국 국방성 펜타곤을 때리고 테러를 해요. 어마어마한 테러.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빈 라덴이라고 해서 이슬람교 과격분자입니다. 그것도 이슬람 과격분자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이 탈레반 정권인 아프가니스탄 정권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발음도 잘 안 나와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이 이슬람 교권이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동정을 해요. 지금 과격하게 동정을 하는 것이 바로 아프간 국경에 있는 이슬람 교권들인 것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정부는 미국에 동정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아프간을 같은 이슬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주님이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 3차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후라파 합중국하고 7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7년 환란이 다가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거 다 옛날에 요한계시록 강의하거나 다니엘 강의할 때 들은 이야기다. 하나님 예언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죠.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정말 가까웠구나 그래서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싸움이 붙더라도 그 중간에 껴서 장사 좀 해먹을 수 없냐, 물건 좀 더 팔아먹고 장사 좀 해먹을 수 있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이미 말세라고 주님을 기다렸으면 2000년 우리는 언제입니까? 말세지 말인 것입니다. 그때가 말세면 지금 말세지 말이지. 그때도 밤이나 낮이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문 밖에 와서 문고리를 쥐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왔습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병이 없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환란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8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시니까. 아버지 주께서 너희를, 우리 고린도 교인, 또 우리 예수 믿는 너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 강림하실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있는 신자들은 책망을 안 받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신 날에 세상에 취해서 성령 없는 가짜 교인이 되시면 크게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 것이 뭡니까? 책망을 받는 것은 환난을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 7년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죠.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기는 밑에 기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올라갑니다. 하늘에 들려가지 못하고 7년 환난 동안에 전 3년 반 환난을 통하게 되죠. 꾸짖지 마십니다. 환난을 통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혹은 죽어서 또는 환난 중 전 3년 반 동안에 둘러리 구원으로 성천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중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 같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성령 충만하여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은 이러한 잠든 신자들은 책망을 받죠. 하나님이 끝까지 굳게 해줄 수가 없죠. 그 다음 9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죽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단지 우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싫어하는 것을 택하지 않잖아요. 백화점에 물건 산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택하지요. 싫어하는 물건 택하지 않아요. 누구나 결혼할 때 남녀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를 택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택하죠. 싫어하는 사람 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기 때문에 택하지, 싫어하는 사람 왜 택해요? 따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를 보시고 저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 불러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해서 택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을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변함이 없다. 성실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불러가지고서 예수님의 접붙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수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살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요. 예수님 포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요. 뭐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 사람이 크리스천, 예수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고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 보시고 좋아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변덕스럽지 않다고 말인 것입니다. 언제 좋아했다가 언제 싫어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번 좋아하시면 영원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변하지 않은.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으로 더불어 잠을 자고 예수 더불어 깨어나 예수 더불어 여러분 일하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싫어도 예수님이 좋아하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